할렐루야. 오늘은 언약의 전수와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이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은 이런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는 그 믿음의 계보를 계속적으로 중단시키려 했지요. 그것은 후손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는 지나간 그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언약을 전수하는 신앙의 대물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창조주께 순종하고 생명의 주님께 순종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이루려 함이었어요.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지나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갔지요. 자, 애굽 생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힘입어서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영도하니까 영도자. 자, 북한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영도자.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저주와 재앙뿐입니다. 여튼 그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정립해 주신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 노정을 거쳐서 마침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올바른 전수를 위해서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죠. 구석구석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후암동 현장에서 참 애처로운 그 상황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의 가정이고 가문인데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네요. 그분과도 페이스북 친구이기 때문에. 여튼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오셨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몇 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4대, 5대를 믿었을지라도 온전한 신앙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면 그 가정과 가문과 개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은혜로 그 어머니 집사님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었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죠. 5대 4대 믿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 생활 내지 신앙 생활과 종교 생활은 다른 거예요. 믿음 신앙, 신앙 생활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신앙이 진짜 믿음의 신앙 생활이고요. 많은 인생들 교인들이 대다수죠. 성도들이 아니라 교인들이 대다수예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만 알고 있어도 좋겠어요. 예수는 알겠는데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 참된 왕권, 참된 제사장권, 참된 선지자권을 온전히 영적 사실 속에서 누리지 못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악령들에게 당하죠. 알아도 당하는데. 육신 가지고 있고 죄성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알아도 당하는데. 모르고 있으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으면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당에 다니긴 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구원받고 싶은 마음에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뭐 불자들은 그렇게 안 하나요? 구원받고 싶은 마음에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에 절에 다녀요.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에 대순진리회 가잖아요. 좋은 곳 가고 싶은 마음에 통일교 가고요. 좋은 곳 가고 싶어서 원불교 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명색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무진장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목사님 현장 나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시고 이게 영접을 시키세요? 뭐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셔요.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모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영접 운동 펼쳐야죠. 그런 영성이 없다면 믿음으로 침노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 안에서 12사도와 70인 평신도 제자들이 전도 제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를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는 침노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첫째 아드님도 예전에 영접은 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드님은 3번, 4번 제가 복음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그분이 최근에 백혈병으로 지금 병원에 계시다가 또 오늘 댁에 가셨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제가 그 댁에 갔었어요. 그런데도 전도자를 거부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어머니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지라도 종교 생활이 아닌 진정한 언약을 믿는 언약신앙,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내가 되었더라면 분명히 아드님도 성령을 모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우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을 드러내 주셨으니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종교 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언약을 믿는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현장을 오늘 이런 메시지 준비를 했는데 또 그런 현장을 하나님이 보게 해 주셨네요. 제가 되도록이면 하루에 한 번씩 한국어, 영어로 메시지 전달할 예정인데 뭐 또 바쁘다 보면 또 할 수가 없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와 당대에 생존했던 장로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사사기 2장 7절로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사탄 마귀 악령들을 섬기면서 악을 행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맞고 말았죠. 나만 잘 믿어서 되겠습니까? 저 구원이 없는 무슬림들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는지 생명이 없는 영생이 없는 꾸란을 외우게 만들어요. 율법으로. 안타깝죠? 그런데 또 일부 다처제라서 아이들은 또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무슬림들이 20%를 차지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인구수가. 런던의 인구수가. 금방 앞질러요. 왜요? 그네들은 일부 다처제잖아요. 더군다나 이 꾸란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강요하고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시키고 그런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영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토록 당부하신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가 펼쳐졌던 거예요. 이후에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다윗 왕국이 세워집니다. 다윗은 비록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였지만 상한 심령으로 통해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언약의 반석 위에 세워놓았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가 닦아놓은 토대 위에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하였죠. 그러나 다윗의 그 믿음도 후대의 왕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어요. 육신적으로 부흥하고 육신적으로 성장하고 육신적으로 윤택해지면 영적인 게 무감각해지고 무뎌져요.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또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걱정되는구나.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된 성경 구절도 있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영성이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언약적인 신앙인이 없다 보니까 너무 신비주의자가 많아요. 왜요? 신비주의는 체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육신화되는 또 종교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로고스, 이 로고스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레마, 강력한 성령의 음성, 그 레마의 응답을 누리지 못한 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뭐 체험하고 이쪽으로 빠지는 단체가 많아요. 그런 사람은 언약화가 되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균형감 있고 비전 있고 제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제대로 사역하는 목사를 만나는 게 성도들은 정말 무한대한 축복을 얻은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목사도 정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의 축복을 은사를 누린 사람이죠. 무엇이 축복입니까? 돈인가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물질인가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될지니라. 이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 근본 속에서 온전히 주님이 누려지면, 언약이 누려지면 굳이 내가 신비주의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신비적인 은사도 와요. 능력도 와요. 막 애를 써서 뭐 할렐루야 100번 1000번 하면 방언을 한다고. 이 육신화된 거죠. 그런데 분별을 못해. 성도들이 분별을 못해. 왜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육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큰 것을 좋아해요. 육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화려한 거 좋아해요. 육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편안한 걸 좋아해요. 육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느낌 있는 걸 좋아해요. 그게 바로 넓은 길이고, 그게 바로 넓은 문이에요. 예수님이 왕궁의 왕자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눈치 보느라 모든 바리새인, 모든 사두개인, 모든 유대인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어 봐요. 황자로. 모든 로마 제국들의 모든 제후들 다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진짜가 있을까요? 다 가짜였을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창조해내신 창조주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으로 오셨죠.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죠. 죄 없는 사람으로. 그런데 하필이면 왕궁이 아니고 황궁이 아니고 너무나도 초라한 초가집도 아니고 말들의 방, 말들의 집,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나는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나는 참 신앙이 있습니까? 거짓 신앙이 있습니까? 나를 분별해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백전백승하기 원하십니까? 백전불패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부터 알아야 돼요.
지피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흥성의 길을 열어주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여 나라 안에 가증한 우상을 들여왔지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왕상 11장 1절로 13절에 잘 나와 있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반복되는 역사 굳이 재미없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반복됩니까? 이 모든 비극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다윗 왕을 통하여 세운 정직한 믿음의 도가 끊어져서 후세 왕들에게 정확하게 계승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왕이 왜 존재했습니까?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이전에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 세우시고 선지자 왜 세우셨겠어요? 왕이 존재했던 이유는 전부 다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들이에요. 왜 왕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통치권자잖아요. 권세자잖아요. 산당을 다 제거해. 그럼 제거해야 돼요. 오상단지를 다 제거해.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왕들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산당을 지어서 예배하고, 지금은 어떤 스타일이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그 선배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대학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였던 목사, 김성수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 김성수 목사, 고 김성수 목사.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실명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나름 사역을 잘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자살하셨어요. 자, 목사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정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거기 소속되어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이 메시지 들어갔으면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지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지식으로 전파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는 받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절대로 자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별을 못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유튜브 등등의 많은 메시지 프로젝트로 쏴서 여전히 예배를 한대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또 다른 산당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라이브로 드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메시지를 통해서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로 이걸 활용하셔야지, 이것이 예배는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믿음도 생기잖아요. 믿음은 믿음대로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게 아니라고요. 가야 돼요.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죽은 사람의 메시지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라이브로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서 메시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산당이에요. 인터넷 시대고 위성 시대라서 우리가 인터넷 예배라고 하는 개념도 생겼어요. 인터넷 신자라고 하는 개념도 생겼어요. 이것도 산당입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무교회주의자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물론 편안하게 집에서 메시지 들으면 너무 좋죠. 얼마나 편합니까? 편한 시대에.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헌신이란 말이에요.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인터넷 신자가 분명히 이 메시지 들으실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로만 은혜 받으시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그만큼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목사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구원의 주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분은, 그래, 이 현실 속에서, 죄성이 많은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가 완전해질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도래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교회이고 완성될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이전에는 다 불완전해요. 완성되어질 교회와 나라를 바라보면서 불완전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완벽주의자 여러분, 그것은 병입니다. 부디 나를 온전히 복음 안에서 발견하셔서 지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도 인터넷 신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복도 모두 헛것으로 돌아가요. 나라는 치명적인 멸망으로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 독일 너무나 심각해요. 여러분, 한번 좀 놀러 가세요. 에? 선교 여행을 꼭 가보세요. 목사님 모시고 가보세요. 현장을 봐야 돼요. 영국에 지금 인구가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90% 이상의 사람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 왕국이었는데, 지금은 선교 대국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나 전체 인구의 2%도 안 된대요. 2%가 안 돼요, 지금. 유럽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약간 나무가 있는 그런 곳에 마약 주사가 널려 있고, 좀 더 은혜스럽지 않은 얘기도 하고 싶지만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여튼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을. 탄식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현실 살다 보니까 나 살기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영접운동 하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영접운동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저주와 재앙의 세력은요, 생명의 빛 앞에 무너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의 빛을 끊임없이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육신 가진 사람입니다. 저라고 해서 편한 거 안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요. 정확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 왜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길 학수고대합니다. 주여, 에녹과 엘리야만 왜 변화의 몸을 입고 영생의 몸을 입고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안 됩니까? 저도 마지막 때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길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거 제대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생명 살리겠습니다. 전도 제자 키우겠습니다. 선교 제자 키우겠습니다. 곳곳에 문을 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저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 그거 아니고요. 그거 기본이고요. 제가 말하는 변화는 변화체, 변화자란 말이에요. 저도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간절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시면 돼요. 12 사도들과 70인 전도 제자들이 감당했던 사역을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 언약을 붙잡고 침노하세요. 저도 침노하다 보니까 열리더라고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겠어요. 제 능력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양적인 부흥 좋아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런데 영적인 건 욕심내세요. 주님께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계속 새 생명, 영접의 운동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나머지 거 봐요, 그러면. 그 근본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데 뭘 바랍니까? 근본 사역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많이 주셨다?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가짜일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90% 사회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 그냥 윤리도덕적인 이슈, 그게 주제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로고스를 전파하는 캐리그마의 메시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대형교회예요. 여러분, 나를 제대로 지기하셔야 돼요. 저도 몇만 명 대형교회에 출석했던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그분들의 마음도 알아요. 왜요? 뭐 선한 게 있나 보다 하고 가는 겁니다. 선한 게 있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언약적인 헌신 속에서 있는 거예요. 진짜 선한 것은 정말 하찮다라고 느껴지는, 흑암 충만하다고 느껴지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면서 저는 개척운동에 힘쓰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이 은사가 전달돼서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운동 펼치기를 원해요. 너무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면 또 길어지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부디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적인 응답을 침노하십시오. 비춰서 또는 사모님 덕으로 또는 이런저런 욕심에 예배당부터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회는 맨 땅에 영접운동 펼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장 실한 열매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냥.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룩한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한 그 죄의 대가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 그대로 민족의 장래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해 후세대들이 받을 큰 환난을 미리 내다보셨어요. 역사적인 접근을 좀 할게요. 이 큰 환난은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 대학살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이 아이 벤자의 배를 찔러 죽였고 젖 먹는 어린아이의 머리를 돌에 매어쳐 죽였으며 자녀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는 여자들을 처참하게 죽였다고. 그 환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극심했던지 자녀 없는 여인이 복되다 할 정도였대요. 성과 길바닥에는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의 시체로 가득 찼으나 장사 장례 치를 기력도 없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처참한 지경이었대요.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일까지 생겼다고 그래요. 신명기 28장 53절로 57절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보신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오르실 때 주님을 따라오며 하염없이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8절 읽어볼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서 울라, 울어라 이것이 헬라어 클라이에테라고 하거든요. 클라이오 이것의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큰 소리로 통곡하라, 한탄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see you later. 먼저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각자의 죄를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구원 완성을 위하여 예정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며 그 은혜를 무시하고 저버렸으니 그 죄를 통곡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은 패역한 죄인들에게 대한 심판으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너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울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슨 언약을 심고 있습니까? 먼저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무슨 언약을 심고 있습니까? 무슨 언약을 믿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는 겁니까? 느끼는 겁니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판 속에 새겨져야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만 이렇게 심판받았겠어요? 잘 아시잖아요. 히틀러 시대. 7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자신의 민족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말씀 때문이에요. 작정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만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었던 그 여인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나라 전체가 대대적으로 실행하여 각성하였다면 그로부터 41년 후에 주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시며 선포하신 이 짧은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 마 27장 46절, 누가복음 23장 34절과 43절과 46절, 요 19장 26절로 27절, 28절과 30절. 7말씀만큼 무겁고 중대한 말씀인 줄 알고 가슴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또한 예루살렘의 심판만을 가리킨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직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잖아요. 아직 다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차게 되면 그 다음에 혈통적인 공동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교의 대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시와 날과 때는 몰라요. 성경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 이렇게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진짜 마지막 때가 아니고요. 내일도 진짜 마지막 때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아직 이스라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대순교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가장 그 마지막 때 그 시점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장래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 그것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오랜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무엘을 위해 울었던 한나의 눈물, 그것으로 훗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시대의 비극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바야흐로 하나님의 등불이 켜지게 되었잖아요. 3장 3절, 4장 21절에. 신약 시대에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눈물로 그 아들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을 갖게 되었어요. 디모 1장 5절.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을 사랑하는 믿음의 참 아들이 되었습니다. 딤전 1장 2절과 디모 1장 2절.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저기 미국의 켄터키에 사는 집사님,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부디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접 운동의 은사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 멸망의 때보다 더 무서운 진노의 큰 날이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육신적인 믿음, 신비주의적인 믿음, 율법주의적인 믿음, 인본주의적인 믿음, 기복주의적인 믿음, 성공주의적인 믿음. 나의 믿음은 어떤 색깔입니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써 전파함으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을 찾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 운동을 펼쳐야 돼요. 안 되면 되는 사람한테 붙으면 돼요. 우리 장애우들, 제 주변에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도요, 또 아주 역사를 또 펼쳤습니다. 아주. 이제 제가 우리 후암동에서 이른 오후에 가서 영접 운동을 펼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지적장애 2급 형제가 같이 또 전도하자고 상계동에서 전도했어요. 5시에.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또 부신앙적인 일들을 또 펼쳐서 너 계속 그렇게 마귀한테 속으면 다시는 전도 안 해. 이렇게 이제 제가 약간 협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얘가 삐져가지고 경찰에 또 신고했어요, 저를. 그런데 그건 매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시험 든 건 아니고 시험도 안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예배당에 갔는데 그 사이에 경찰에 저를 신고하고 뿐만이 아니라 화분을 엎어버려 가지고 계단이 완전히 흙으로 범벅이 됐더만요. 그런데 나름 이 친구가 안 혼나려고 본인이 아쉽거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친구들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요. 예배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선교 충만. 그 현장에는 되도록이면 매일 같이 다니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이 장애우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기도를 잘해요.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악령들의 세력아 성령에 불러 불살라질지어다. 세상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저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 저는 그때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한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이 늘 제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히에 락만 높으면 참 좋겠지만 히노 에락이 늘 극치에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성령 받지 못한 다른 친구, 전화 연결한 그 친구예요. 전화로 예수님을 영접시키게 했던 그런 통로로 또 쓰임받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운동 펼쳐야 됩니다. 영접운동 펼쳐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맨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참된 복은 놓칩니다. 허름한 것, 흑암 충만한 현장, 빈곤한 현장, 안 좋은 현장, 나쁜 현장, 냄새나는 현장, 그런 현장을 사모하세요. 그런 사람을 사모하십시오. 계속 생명을 심어야 돼요. 심고 또 심고 심고 또 심고. 이번 주에 종로촌 우리 쪽방촌 기대가 됩니다. 과연 그 조령암이라고 하는 그 여스님, 보살 출신의 여스님, 그 여스님이 계신 그곳을 과연 예배 처소로 빌려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여튼 주일 되기 전에 저 내일도 거기 방문할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전도도 그냥 복음만 전하면 재미없어요. 계속 영접운동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영적인 권세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특권이에요. 특권. 이거 침노해야 돼요. 다른 거 침노하지 마시고 이걸 침노해야 돼요. 내 것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여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저는 예배 안 드려요. 그럼요. 스님은 부처를 믿으시니까 괜찮습니다. 그 법당만 빌려주시는 것도 어디예요? 참 그분도 고수예요. 하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요. 인격 고수예요. 강남에 집이 있는데도 그 집에서 안 사시고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고, 이분은 쪽방촌에서 법당 차려서, 법당도 아니죠. 그냥 암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암자를 차리셔서 월 70만 원씩 내신대요. 한 10평짜리 원룸인데. 연세도 9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중생 구원하시려고 거기 계신 거죠. 그런데 구원이 됩니까? 본인도 구원 못 받았는데. 제가 영접시키는 모습들을 보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분명히 그분도 영접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그분 아드님 허리 다쳐서 어머니와 함께 사시는데 그분도 영접시키고 말 거예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되겠죠.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저는 계속 뿌리고 계속 심고 계속 뿌리고 계속 심고, 그러다 보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도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성경적인 언어,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요, 도고예요. 중보가 아닙니다.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고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튼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냥 현장을 뛰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내용도 아주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 여러분 이 재미를 맛봐야죠. 살맛 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그것을 채울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살맛 나는 인생은 생명을 살리면서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갚아주세요. 시편 25편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신다고요.
출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히브리어 세굴라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한 보물, 깊이 감춰놓은 보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룰 섭리, 경륜, 경영, 관리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영접 운동을 펼칠 전도 제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237개국 24,000의 모든 종족 현장, 1,500여 미 전도 종족 현장 속에 저는요, 처음 무너져가는 유럽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찢어져요. 너무나 가슴이 찢어져요. 2% 안 되는 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곳에도 생명력 넘쳐나는 영접운동부터 펼쳐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 세우고 말 거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 세우고 말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 영접운동 펼치는 교회, 전도 제자 재생산해내는 교회, 선교 제자 재생산해내는 교회, 독일에, 저 영국에, 프랑스에, 스페인에, 이탈리아에, 오스트리아에,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저 모든 곳곳에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을 누릴 그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237개국 현장에 1,000만 개의 교회를 세우고 말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니고 사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성도 공동체, 제자 공동체, 전도 제자 공동체,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의 꿈을 꾸는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과 변화의 영광을 누릴 도래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도 입성할 수 있는 상급을 누릴 그런 교회 공동체를 237개국 현장에, 24,000의 모든 종족 현장에, 1,500여 미 전도 종족 현장 속에 1,000만 개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